안식의 필요성은 인간의 타락 이전부터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을 언급하셨던 것은 인간의 타락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보완하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은 인간 존재의 절대적 필요 요소입니다. 인간에게 안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타락 이후의 성격으로 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원적으로 인간이 불안한 이유는 안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타락 이후에 안식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안식해야 될 인간이 안식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근원적인 불안함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인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는가 하면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로 채우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영적인 갈증만 일으키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안식과 물질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물질로 우리의 이 안식을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는 다 헛된 것입니다. 망상이 되죠. 허상이 되는 것이죠. 타락 이후 인간에게 안식은 더 절대적인 필요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안식을 상실하였고 안식을 얻는 방법을 이제는 그것마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무언가 허전한데, 무언가 비어서 있는데, 뭔가 갈증이 있는데 다른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안식일은 생명 유지와 생명 연장을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날이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인위적인 행동을 중단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 의지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루를 지키는 거죠. 안식년은 1년을 지키는 겁니다. 1년 동안 인간 생명 연장을 위한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하루는 쉴 수 있죠. 하루는 굶을 수 있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1년을 쉴 수는 없습니다. 1년을 굶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 연장과 관계된 모든 인위적인 인간의 활동을 중단하라라고 명령하신 날이 안식년입니다. 보통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안식년을 제대로 지켰느냐라고 할 때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오늘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 대신 무엇을 하는 날인가 하면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조화시키는 날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날이죠. 우리가 악기를 다룰 때 보면 다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조율을 합니다.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냥 하루 이 1시간 이날 나와서 앉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조율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A음 맞죠? A를 누르고 치고 그게 다 모든 악기 맞춤이죠. 소리 조율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다 조율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나와주고 보여주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줬습니다. 보셨죠? 됐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나의 영혼을 조율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인간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안식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안식을 허락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안식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안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지 않는다의 성격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니까 안식이 되고 뭘 안 하니까 안식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안 했으니까 안식을 지켰다, 안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날이죠. 확인하는 날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한 일마저도 멈추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의 재발견이 단순한 생명 연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이 내가 단순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업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생업을 중단했으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의 개념을 들어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영혼의 날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경험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엿새 내내 빈둥빈둥 놀다가 안식의 날에도 쉰다? 그런 것은 안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습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너의 역량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안식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날 거두어 드리는데 이틀치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거두어 드렸던 것들을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다른 평일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넘치지도 않게 주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주십니다. 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잠언의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틀치를 주시옵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적의 내용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1년을 보장해 주십시오, 10년을 보장해 주십시오는 없습니다. 오늘을 보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냉장고가 5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2채, 3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그네에게 어울리는 삶의 살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자꾸 축적을 하겠습니까? 쉼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을 잃어버린 시대이죠. 번아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무기력과 무력감도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쉬지 못합니다. 밤에도 잠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15분만 내려가면은 밤에 잠들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휴식과 안식을 갈망하지만 늘 피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실의 영역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헌정된 유일한 노래입니다. 표제를 보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시편마다 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90편을 한번 보십시오.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지금 편집되어 있는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150편 중에서 안식일에 찬양할 때 쓰는 시편이 바로 이 92편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둔 겁니다. 안식일날 이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아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3절까지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립니다. 5절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찬양의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기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기라면은 나라가 망한 그 다음의 얘기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따라서 주의 종 고레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제2의 출애굽이죠.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대조의 성격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인간의 무지한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로기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고달픕니다. 바벨론 강가, 어느 강가에서 그들은 한탄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89편입니다. 89편 46절입니다. 89편 46절. 4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모든 사람이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그들이 겪었던 삶의 모습이 이 노래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 포기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92편 6절 7절.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무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는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동안 다 내려놓은 거죠. 멸망과 함께 그들은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서 12절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견뎌낸 자들이죠. 그것을 비교해주고 있는 장면이 한 단락으로 6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단락은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언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견뎌낸 자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다. 나무와 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잠깐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살자라고 해버리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견뎌낸 자들, 의인들은 번성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13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89편 46절부터 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15절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15절, 90편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리로다.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 날 드려진 노래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 시편 92편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힘을 경험하고 노래 부르는 날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인간의 노력 없이 인간의 수고함 없이도 풍성한 만족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정치적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고레스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들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이 날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날은 안식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루 더 일하면 더 벌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는지도 모릅니다. 의인들만 아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부르는 이 안식일날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 한국교회 역사책을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은 평양에서 이 장날, 주일날 장날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0.2%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평양의 인구의 0.2%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주일날 장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걔네들이 막 뒤집어 엎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았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활동보다 이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 의인들이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안식일날 찬양을 드린 겁니다. 안식일을 아는 자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안식의 깊이, 안식일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 참 안 하죠. 참 찬양 안 합니다. 그냥 요식 행위처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안식일을 예찬해야 되는 이유로 3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의 멸망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날 이 찬양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안식이 불가능합니다. 초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식은 인간 타락 이전에 주어진 겁니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이 타락 이전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안식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물질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어주고 불안을 없애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의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넘어서면은 더 이상 물질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못 느낀다는 거죠. 선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이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4, 5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3번이나 언급함으로써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의 성취, 진정한 안식의 성취는
인간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고 안식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을 예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1절과 3절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지존자여 시편견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상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온갖 악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걸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 그걸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죠. 안식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 말. 안식의 날은 아무것도 가만히 안 하고 있는 날이 아니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의 개념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멸망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을 잡아간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 불러봐, 너희들이 민요 노래 불러봐,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고 아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그걸 극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은 찬양하는 날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삶이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걱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주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주어진 듯 감사하겠습니까? 더 그렇게 말할 뿐이지. 진짜 찬양은 안식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안식하죠. 그럼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란 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의 경험 없이 찬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11절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원수들이 패망하고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날에 찬양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보응을 받았습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일들을 미리 말씀드렸죠. 12절 14절까지 번성, 성장, 번성, 결실, 풍족, 청정.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에덴에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예찬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가? 이유는 이것 때문에 다시 우리의 안식일을 예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예찬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시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죄인인 인간은 더 많이 가서야만 근원적인 불안을 극복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획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한다고 두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세상의 것들을 획득하는 데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절대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의 것들을 더 획득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과 사의 갈림길을 알리는 어느
시점에 서게 되면은 이 땅에서 획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욕망이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욕망은 더 심한 영혼의 갈증만 가져올 뿐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행복을 가장한 위조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테이션이라도 해서 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진짜 안식을 추구하고 진짜 안식을 얻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라도 충족시켜서 위장된 행복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한 것이 위장품인지 진품인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위폐를 가려내는 사람들을 키울 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진폐를 만지게 한답니다. 손의 감각에 진폐가 느껴지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만질 때 위폐를 탁 하면 안답니다. 진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행복을 맛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 속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것,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가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가짜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위조품인지 진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주급이라는 시간 속에 올려보십시오. 이것이 위품인지 진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나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 준다고 하는 것을 시간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죽음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그때 알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진품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런 가치,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그건 위품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위품을, 가짜 행복을 추구할 때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킨다는 것이죠. 일부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방, 명품이라고 이름 많은 가방들 좋아하시죠? 한 2천, 3천만짜리 하나 사서 들고 다녀보시면, 장마철에 한번 들고 다녀보십시오. 그때 비가 많이 올 때 머리에 쓰고 다니면은 그건 진짜 진품이, 진짜 행복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 그걸 가슴에 넣고 가면은 그건 가짜 행복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속으로 사주고 나서 그 얘기하라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안식에서 오는 것이지 위조된 세상 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 예찬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명명되었던 것, 표현되었던 것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얘기할 때 안식의 개념을 많이 가져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일 성수 개념도 다 무너졌습니다. 안식의 개념도 무너졌습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는 가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쉼과 안식은 삶의 막간이 아닙니다. 삶의 절정이 되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일의 중단이나 기력 회복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조율하는 겁니다.
욕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조율하여서 이제는 제대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는 날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되지 않으면 여세 동안의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헛된 것만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율입니다. 맞추는 거죠.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찬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 노래 부르겠습니까? 오늘 시편 92편의 시인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축소하여서 축약하여서 이렇게 이 안식일의 날에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펼쳐진 삶의 정황을 보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시고 한 50년, 6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 있어서 찬양했습니까? 예배당 마룻바닥 거적대게 깔고 불편했습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찬양하기 좋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 자체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했고 그냥 들어와서 눈물이 흘렀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편리한 걸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함입니다. 편리한 걸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고신척에 있는 정근두 목사님이란 분한테 야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진행하는데 제가 진행했던 수련 프로그램이 새벽 4시인가 끝난 겁니다. 오전에 정근두 목사님이 이제 성경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늦게 마치니까 다 조는 거죠. 어젯밤에 진행한 놈 누구냐고 제가 일어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이 말씀보다도 중하더냐. 죄송합니다. 앉았습니다. 또 애들이 막 졸았습니다. 그놈 다시 일어나. 다 일어섰습니다. 너는 말씀보다 그것이 중하더냐. 앉았습니다. 또 졸았습니다. 또 일어섰습니다. 너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중하더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의 약속, 내가 하고 싶은 뭐 어떤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나타날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은 안식일에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외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찬양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저울에 그것들을 달아볼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는 놀라운 은총이 영광께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